권면의 말씀은 말씀 중에 하도록 하고 기도도 말씀 마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분들에게 충성하시는 귀하고 복된 이 한 해 그로 인하여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겠는데요. 2017년도가 오늘 첫날 또 첫 주일을 시작되니까 2017년도에는 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더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도 함께 하시는 분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또 오늘 처음 오신 분에게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금년은 저희 교회가 3월달 되어지면은 설립된 지 3번째 해에 들어가는 해인데 저는 이 해를 시작을 하면서 무엇을 마음속에 목양의 지표 혹은 지침으로 삼으면서 목양을 할까 하는 생각들을 계속 하는 가운데에 작년에도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10대 정책이 있는데 한 해에 하나씩 강조하면서 10년 단위로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해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해서 강조하였고 이 두 번째 강조가 참 앞에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참 너무 참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조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강조할 겁니다. 새벽 기도회에 하루라도 오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 밤 기도에 있다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한 지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죠. 난 그렇게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도는 오래오래 하십시오. 이제 보이는 중에 하는 그 기도는 또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개인 기도에 모여갖고 초점 맞추는 것은 기도회의 본질과 목적이 아닙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교회가 공기도회로 금요회와 다른 기도회 성부영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개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도, 교회에 관한 것,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공기도회에서 기도를 할 때에는 오래 하지 마십시오. 짧게 하십시오. 그리고 짧게 하면서 압축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개인 기도에서 오래 할 때에. 개인 기도 안 하면서 공기도 하려고 하면은 중언부언하고 막 딴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러면서 은혜를 끼치지 못합니다. 네, 이것들을 앞으로도 강조하겠고, 금년, 작년에 기도하는 교회를 마음속에 품었었는데, 아직도 안 되구나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하시기를 바라면서 세 번째 해 때는 이 해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성화하는 교회. 세 번째 주제가 우리 교회의 정책, 바라보는 바, 목표가 성화되는 교회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물론 이미 거룩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사람들이 인정하기까지 거룩한 교회로 드러나는 것. 그러면서 무슨 말씀으로 첫 주일 메시지를 삼을까 하다가 아직 요한복음 7표적 시리즈가 아직 안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주일 메시지를 첫 주일에 맞추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왜 오늘 본문 말씀을 하필이면은 정하였느냐 하면은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2017년도에 2달 동안 묵상하는 주제가 뭐죠?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래 내일부터 출애굽기를 묵상할 터이고 이것을 제가 2년 동안이나 거의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합시다.
좋게 했는데 아직도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또 강조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지겹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도 보면은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경우 참 많잖아요, 그죠? 특별히 더 중요하면은 또 반복합니다. 아직도 저기 한 30여 권 남아 있어요.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2달 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빛을 얻고 또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 큐티집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황, 거룩하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빛을 얻고 또한 등불을 삼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은 난 종교생활한다, 나는 열심히 무언가를 구한다 어쩐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심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음 당하시죠. 제일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느냐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죠. 저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정말로 대박을 터뜨리는 인생들 되기를 참 바라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복을 받기를 바라고 또한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읽읍시다 라고 하는 거, 묵상합시다 라고 하는 거, 묵상한 대로 실천합시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살모 모임 주일마다 모였을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이야기하지?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적용하면서 살아가면. 나는 이런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지 못한 게 좀 부끄럽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삶의 고백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살모, 예배 후에 삶을 나누는 그런 모임들. 물론 주식 이야기해도 괜찮고 정치 얘기 돌아가는 요즘 복잡한 것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세상의 이야기로 시작을 할지라도 세상의 이야기로 끝내는 모임이면은 예살모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로 시작됐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끝냅시다 라고 하는 그렇게 성숙해 가야만 하는 거죠. 우리 모임이. 그렇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염려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싶으면은 마음 가운데에 이건 아닌데 하는 분이 제안하십시오. 우리 이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마칩시다. 마무리는 말씀, 성경 그러면서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위하여 서로 나누면서 기도합시다. 이게 교회, 교인들,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안 그러면은 그죠? 세상 사람들 모임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사는데 복잡한 일들도 있고 아니면은 예배도 다 드렸는데 참 막 세상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러면서 좀 막 스트레스도 풀고 안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 그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논리. 일주일 내내토록 세상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죠? 일주일 하루만이라도 모여서 잠시라도 모이는 바로 그 이야기를 세상 이야기로 끝낸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오시는 분들이 아마 실망하고 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강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쫓아 그 빛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또한 서로 나누는 그런 모임들 가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2017년도를 딱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첫 본문이 바로 오늘 이거란 말이죠. 그렇죠? 내일 새벽에 묵상할 건 내일 안 해도 이미 시작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미리 해보고 내일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이러는 시간들 오늘 공적으로 다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헤아리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 해 동안 살아보는 가운데에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이것을 우리는 교훈한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역사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의 역사를 잊지 말아라.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금방도 읽어보면서 또 눈으로도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은 야곱의 자녀들이 그 후손들 모두 합쳐 70명이 애굽 땅에 와서 살면서, 그죠? 요셉은 이제 죽었지만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지만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는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고 다음에 출애굽기를 이렇게 새롭게 기록하면서 이 첫 부분에 이들의 명단을 언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애굽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왜 내려왔죠? 가나안 땅이 기근이 있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온 거죠. 그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근을 피해서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와 이제 편안하게 살구나, 또 행복하게 살구나, 성공해서 아니면 풍요하게 지금 살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 다행이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은 어떤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되느냐 하면은 약속의 땅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이 애굽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가나안 땅이 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피해 애굽 땅으로 왔는데, 그럼 가나안 땅은 어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지 않겠어요? 가나안 땅은 어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이르시고는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주는 기업의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기업의 땅에 기근이 든 거예요.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돼요? 살만한 땅으로 애굽 땅으로 지금 피신하게 되어진 거라고 하는 이야기죠. 피신하게 됐으니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면은 이제 이 애굽 땅에서 영원히 살아도 되겠는가?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가나안 땅은 어찌 되느냐?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또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한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언약은 어찌 됐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기록하면서 그 첫 부분에 이들의 명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들에 의하여서 이제 이 땅 가운데 편만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자녀들, 그 백성들이 무엇을 잃어버릴 위기 가운데 있느냐면은 지나간 역사를 잊어버릴 위기가 있기 때문에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진 자들인가, 잊지 않아야 할 우리의 과거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고 그러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애굽 땅의 한 모서리 고센 땅에 모여 있지만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그 꼭대기 위에 한 부분이지만은 여기서 온 땅에는 애굽 천지 가운데에 편만하게 퍼져가더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는 뉘앙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왕성하게 번성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가고 어쩌면 애굽인들 모습들을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고야, 얘들이 지금 이 나라 다 잡아먹는 거 아니야? 그건 다른 외국인들이 혹시 쳐들어오면 딱 연합을 해가지고 이들 때문에 영향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들로 인하여서 이 애굽이 다 위협을 받는 것 아닐까? 라고 하는 염려가 들 정도까지 영향력 있게 왕성하게 번성해 가게 되더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들이 애굽 생활에 너무 적응을 잘해서
너무 적응을 잘해서 그 적응 잘하는 것들로 주어지는 열매 혹은 영향력 혹은 편안함 아니면은 안전함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그런 건 뭐 기가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들이 점점 생각의 밑바닥 가운데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뭐 필요 있나? 하나님 뭐 약속해 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정도 살면 되지 뭐. 뭐 가나안 땅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만 그 기근 때문에 우리가 피해 왔잖아. 기근 때문에 피해 왔는데 그 기근을 너무나도 잘 피할 수 있고 보존될 수 있도록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리고 뭐 먹을 것도 뭐 이 정도면은 뭐 푸짐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아니면 앞으로도 지금 보장이 되어져 있는 형편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약속 뭐 생각할 필요 없다 생각하고 우리에게 지금 현재 안전을 그리고 보장해주고 성공을 혹은 보람되게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토대를 형성해주고 있는 이 애굽 땅이 여기가 좋사오니 한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찰나에 너희들이 지금 뭘 생각해야 되는 줄 아느냐? 이거 지금 이 역사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200만 정도 되는 인구들이 이곳저곳에 모이면 가는 곳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퍼져 있는 것 가운데 너희들의 시작이 어떻게 된 줄 아느냐? 70명으로 시작됐다. 알겠니? 너무나도 초라하게 시작되고 너무나도 연약한 그들이었지만 애굽에 빌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으로 가나안 땅을 피하여서 도망온 이 인생들이지만 너희들 지금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메시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생각들을 우리들도 우리들의 생활들 가운데 하기가 참 쉽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생활, 복잡하고 힘들어서 자주 불안이 엄습해오는 생활 속에서 우리는 지나온 일들을 돌아보지 못한 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어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지를 잊어버린 채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는지 어떤 신분에서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았는지를 자주 잊어버리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저주받을 죄의 습관 가운데에 그 기질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다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서 그 생활에서 빛을 소망하며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모여 있는가 하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 인생들의 오늘 출애굽기 오늘 첫 이 구절은 우리의 지나간 과거가 어떠한지 그 과거 가운데에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라. 이거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여라도 한 해를 두고 시작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당신의 언약의 기초에서 불러주시는 그것은 기억하지 않고 단지 이 세상 가운데에 성공할 것, 이 세상 가운데에서 뭔가 이룰 어떤 야망만을 생각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시려고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져들어갈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가운데 심판받을 자들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된 습관의 사슬에 매여서 해결될 기미와 답도 모른 채로 방황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힘,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다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도 주어질지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로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 생각하면서 바로 그 뿌리, 그 과거, 하나님의 언약에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의 비전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이라고 하면은 그 언약은 지난 과거에만 해당되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고 인당을 받은 자들이고 현재까지 이른 자임을 믿는 자들은 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 구원해 주신 목적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이거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언약하면은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나 언약의 자녀들, 백성들이라고 한다면은 잊어버리지 않을, 기억해야 할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해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나는 이 언약의 내용, 바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럼 내가 구원됐다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지? 그래. 감사하네, 좋네. 예, 좋죠. 이것만으로도 좋죠. 감사한 일이죠. 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비전은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그 기업의 땅을 형용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저 물질적으로 젖, 꿀, 하니. 사실 여러분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하면은 거기에 뭐가 젖이 흐르고 뭐 꿀이 흐르는 것처럼 어찌 여겨집니까? 물론 수천 년 내려오면서 그 지형이 굉장히 좀 바뀌었다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지형이 바꾼 것이 뭐 거기뿐이겠습니까? 바뀌었다고는 대한민국이 한반도도 지형이 바뀌죠.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보면 팔레스타인 땅 보면 가는 데마다 광야고 사막이고, 이야, 불모의 땅이에요. 뭐 기부처 같은 거 뭐 최근에 들어가가지고 농장 만들고 이래서 막 그 사막에다가 뽐프가 돌아가면 확 하면서 하는 거 변화도 보면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생각들을 하게 되었지만 왜 이런 일이 있기 훨씬 이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때 주어지는 축복의 공동체의 모습을 젖과 꿀이 흐르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각 개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인의 능력이 있잖아요. 이 개인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가 되어지면서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잘 들어가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성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 있고, 이 모든 다양함들이 어떤 사람은 저같이 배가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죠 좀 야윈 그런 사람들도 있고 사람마다 각각 다른 뭔가 이 차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차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들이 각각 제대로 활용되어지면서 최대한의 능력이 발휘되어지도록 하게 하는 그런 사회. 그 자유, 한마디로 하면 자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유뿐만 아니라 그 능력, 자유로 그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되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지고 균형 있게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사회. 왜 지금 평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자본주의는 자유를 주장하고
공산주의는 평등을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가 좌익, 우익 싸우고 촛불 혹은 맞불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일들이 이게 지금 균형을 두 개 동시에 이루지는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가 하나님 중심해서 살아갈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유와 평등이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사회를 지향하는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회를 한마디로 희년사회라 종종 표현하면서 강조해 왔습니다. 희년이 선포되어진 사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참 주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마음들로 이웃을 돌아보고 혹은 희생하고 십자가의 도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웃을 오히려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하나가 되어지는 사회. 이게 희년사회라고 합니다. 이게 이루어졌던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어진 그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은 너희가 교회가 되려고 하면 바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이 비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저 십자가에 죽음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그냥 천국 가도록 하게 하신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온 자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등으로 이루어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녀들에게 주어져 있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뭔가 비전을 세워두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좋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통하여서 계획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세울 것들이 그리고 그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 목표 설정해 둔 것과 우리 가운데 있는 계획들, 교회의 계획이라 하더라도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어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 가도록 그 비전을 주신 것, 바로 이것과 관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년사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은 천국이라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러한 비전을 담아 말씀하신 것이죠. 죽고 나서 영원한 세계가 올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천국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하시고자 하셨는데 그 죄 문제의 해결과 그 구원의 목적, 그 최종 궁극적 그 목적이 바로 이런 희년사회, 자유와 평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그 공동체를 바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 이 처음 첫 이 장면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바로 이 장면의 시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인데, 가나안 땅 이루는 것이 그냥 역사의 사건이 아니고 어떤 사회를 지향하려고 하고 어떤 사회를 이루려고 하고 어떤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고자 하느냐, 이거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비전을 주셨다고 한다면 신약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동일한 비전을 조금 언어가 다르지만은 다르게 주신 바로 그것들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저희들은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난 2달 동안 새벽 기도회에 묵상한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치자면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이라. 이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는 쟁취하여야 할, 우리가 또한 우리 것으로 확인하면서 누려야 할 약속의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 새 예루살렘을 또 분명하게 잊을 수 없도록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와 대조되어지는 바벨론 사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회가 이 사회 가운데 꿈틀거리면서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바벨론 사회가 어떠한 사회인지를 분명히 보면서 이와 대조되어지는 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대조되어지는 순결하고 거룩한 의의 공동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의 그 도성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도성을 바라보는 것은 앞으로 그 나라가 그런 나라가 올 거다, 그런 세계가 올 거다, 이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우리 교회를 운영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가운데에 내가 바벨론 사회를 흉내내고 있느냐, 닮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새 예루살렘을 닮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항상 견주어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보다 더 새 예루살렘 그 공동체를 이루는 바로 그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닮아가려고 부단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청산하고 정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바로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야합을 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거짓된 종교가 짝을 맺어서 서로 힘과 권세를 이루어서 바벨론 문화를 이룬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 국가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참된 만족을 여러분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촛불을 들고 아니면 맞불을 들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목적하며 무엇을 비전으로 갖고 살아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촛불 그것 때문에 어제 밤도 안 자면서 막 이렇게 열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맞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힘을 내었고 무엇을 위하여서 소망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살아가리라는 결심하면서 이들이 사는 것보다도 더욱더 힘을 내고 더 열정적이고 더욱더 가치 있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살아가야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힘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요, 새 예루살렘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의 모든 생활들과 내 개인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라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끊고 부인하고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 그 가치를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돈 쓰는 씀씀이 가운데에,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에, 우리의 만남과 대화들 가운데에, 교회 생활하는 그 생활 구석구석 가운데에 점검해보고 성취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사실은 공동의회를 하는 겁니다. 나중 공동의회 할 때에 우리 교회의 살림이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에 얼만큼 부합되게 사용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점검하고 검토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래 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그런 영광의 나라, 그 거룩한 공동체, 자유와 평등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바로 그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세워진 전위부대인 줄을 알고,
내가 이 교회에 속하여서 그날을 더욱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 이것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실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막연한 이것이 막연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의 믿음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실상이 되기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언약의 연단을 이겨내자 하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는 적과 꿀의 가나안 땅 곧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실상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강조되고 있는데, 그리고 신약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환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현실 가운데에 그냥 잠자면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도록 하지 않기 위하여 깨어 흔들기 위하여서 재난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만족하면 아니 된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그들은 너무나도 영 안에 어두워져 있어 모세가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자기 민족들끼리 쌈박질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기들끼리서 싸우면서 지금 보아야 될, 그러면서 이루어야 할 그 비전을 쫓아 힘을 내면서 그것을 전략으로 세우며 밤을 새우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모색한 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서로 살려고 그냥 서로 싸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도와주려고 지도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움받을 지도자가 저들을 위하여 배려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도자를 알아볼 식견조차도 없었습니다.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셔서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그 비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깨어나도록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고통을, 눈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은, 천국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원리를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이 원리를 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말씀 뒤에 들어가면은요, 이 어려운 일들이 더 어려운 일로 왜?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하는데 금방 구원해 주시지 않고 더 어려운 일을 주시는 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픔은, 고통은 어느 것이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의 물질과 가치에 물들지 않으며 깨어 일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이 땅에도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면서 교회를 통하여 그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천국 제자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여기 있는 말씀들을 쫓아 매일같이 묵상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참 원하면서 이 달력이 있는데, 이게 달력에다가 그랬으면 싶어요. 호람대오 135 이거 하나만 이룬다고 해도 너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주일 성수 오늘 했다 싶으면 여기에 밑줄 딱 하나 긋고, 그죠? 거기에 3, 하루에 3번, 혹은 하루에 5곡 찬송글, 혹은 한 곡이라도 했다면 자기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쪽으로 끊고, 이렇게 해가지고
1년 365일을 표시를 쫙쫙쫙쫙 하면서 가는 것, 제 생각에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전하는 약속이니까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80% 이상 되는 분은 제가 100만 원을 상금으로 내놓습니다. 얼마를요? 100만 원을 상금으로 내놓겠습니다. 우리 재산 집 팔아갖고 내놓지 뭐. 까지 그거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네. 제가 원하는 바가 그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쫓아서 결심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한다면 목회자가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자란다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저는 가난해져도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 마음입니다. 정리를 합니다. 첫째, 지난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신실하신 주님의 언약을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또한 우리도 신실해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 언약의 비전을 잊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꿈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도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비전의 꿈을 자유와 평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바로 그 공동체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을 가지자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계속되는 연단과 시련의 세월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합시다. 끝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 마음속 기도하면서 눈물로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이 시련이 나를 연단시켜 더욱 거룩하게 만들고 강건하게 훈련시킬 것을 기대합시다. 그리하여 깨어 일어나 약속의 땅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2017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 355장